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한 주간이 아니구나. 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화요일 새벽 기도. 예, 오늘 딱 목요일입니다. 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느끼면서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새로워지는가 하는 것들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편안하세요? 편안하세요? 예.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뭔가를 막 이뤄야겠다, 오늘 뭔가 확실하게 뭘 잡아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자체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이 시간 자체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계속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다 있으니까 복음이 뭔가요? 예? 예. 예. 잘 모르겠으면 센터 처치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외우시면 더 좋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기쁜 소식이다. 그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했죠. 권고나 충고가 아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저희들이 헛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결과와 복음을 혼돈하거나 분리해서는 안 된다. 저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많은 축복들, 그것은 복음의 결과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밝혀놓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본인이 원하는 것이 복음인지 아니면 복음의 결과인지도 모르는 채 마구잡이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찬찬히 분별하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지난 두 번째 2강이었는데 지난주에 한 강의를 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지서, 예언서,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서만 멈춰서는 안 되고 그 끝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그 단계까지 꼭 가셔야 된다. 근데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 봤을 때 온전하여지지, 예수님을 빼고 나면 어쩌면 절름발이 같은 그런 내용일 수 있다. 근데 그것 자체로 이제 복음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빛 안에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충만하고 그것을 이제 온전하게 가졌을 때 그 복음은 모든 것에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시킨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1강, 2강에서 했던 복음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져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복음은 머리로도 이해되어지지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가슴으로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가슴으로, 사랑으로, 넉넉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식들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이라고.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데 그 영이 드러나는 것은 무엇으로 나옵니까? 생각, 감정, 의지, 마음, 이렇게 되어지고요. 근데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왔을 때 마음에 따뜻함이 있고 여유가 있고 유머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근데 그것들이 충만해졌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찬찬히 이제 볼 때 복음에 대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는 말씀 가운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할 때 마음을 뭐 하라고요? 품으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품는 게 잘 되어집니까? 나는 성공적인 마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되어지는데 실패하고 낙담한 사람은 아무리 마음을 갖고 싶어도 이게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길들을 아시고 정말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딱 열어주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 가운데 있어도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회에 그 마음을 내가 더욱더 품으려고 이렇게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있는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서 생겼는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은 본인이 간절함이 있는가 반면에 그 간절함을 주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먼저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은혜로 주어진 그 마음에 우리가 응답하여졌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세계가 새롭게 쭉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기대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복음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오면서 혹시 궁금한 거, 고민하면서 잘 해결이 안 됐던 것 있나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이게 걱정인데 어떠세요? 잘 되고 있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하시는 것은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표현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접근해 보지 않은 방식으로 접근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작업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복음이 있는데 복음 아닌 것에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고 복음 아닌 것에 본인이 이끌려가고 있는데 그게 왜 잘못되어졌는지 한 번도 점검을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진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복음에 비단해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것이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작업을 통해서
복음인 것과 복음 아닌 것들, 또 그런 것들을 찬찬히 생각하면서 내 안에서 복음 아닌 것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작업을 위해서 조금은 어렵지만, 접근하기 어려운 방식이지만 이 작업을 하면서 그것을 한번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하시면, 익숙해지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외워보시라고. 외우시고 반복하시고, 그리고 정 더 이해가 안 되어지면 다시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쭉 읽으시고 다음번에 다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이렇게 자유하게 되어지고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찬찬히 다시 짚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책은 본인이 꼭 가지고 계시고 또 읽으시고 더 여유가 생기면 대대로 물려줄 수 있기를 자식에게도.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님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특성 가운데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돈시켜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이방신을 섬기는 것만 잘못된 게 아니고,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넘어지게 하는 것 자체도 이미 우상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니까 찬찬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질문 없어요? 예. 신학. 예. 신앙과 신학을 이야기하면, 신앙은 믿음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접근 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복음에 대한 신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신학자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역사 가운데 대단한 신학자들이 있잖아요. 대단한 신학자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면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내는가, 그 노력이 놀라운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나오게 되어진 배경 가운데는 그 당시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쳤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책을 읽는데 성경책이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루터의 또는 깔뱅의 기독교 강요 얘기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러고 읽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성경책을 이게 그렇게 대단한 책이야?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볼까? 그리고 연구를 해보니까 글자가 틀린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어디에는 표현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다를까? 그러면서 과학책처럼 따져보니까 이거 오류가 있네? 또 오류가 있는 이유는 성경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판본이 바뀌면서 사본이잖아요. 원본이 있었는데 원본을 사본으로 옮기는 과정 중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또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조금 의심이 간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시일까? 이런 이견들을 자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기를 보면 이게 거의 뭐 그리스 신화이냐 로마 신화이냐, 어떻게 오병이어가 나타났는가, 이런 것들이 말이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다른 신화에 있는 것들을 빌려서 흉내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접근을 자꾸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고 싶지 않은 것들은 안 믿는 그런 신학적인 노선들이 쭉 연결이 되어졌는데, 그걸 가져다 놓고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십자가를 발견할 수 없으니까 그 배경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런 시대에 있어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있는 말씀의 십자가 복음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책을 쓰신 분이 칼 바르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에 집중하면서 온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계시가 이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고 있는 그 신학 가운데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면서 선포하게 되어진 것들이 위대한 신학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한국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한국에서는 그 위대한 신학이 거의 안 나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져다 놓고 지금 있는 당이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시대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말씀으로 해결해 나갈까를 성도들이 머리를 맞대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것을 극복해 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뭐만 해요? 베끼기만 한 거예요. 성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베끼고 여기저기 뭐 베끼고 그것만 베끼다가 흉내만 내다가 진짜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진짜 복음을 믿을 것인가, 우리 안에 우상을 어떻게 깨트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말씀으로 극복해 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요. 근데 그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한국은 우상에 대한 문제도 많고 제사에 대한 문제도 많고 이런 것들, 지금 있는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양극화, 뭐 가난과 부자도 있지만 동서도 갈라졌잖아요. 보수와 진보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지역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극복해 낼 것인가에 대한 놀라운 신학이 나와야지 시대가 바뀌어지는데 그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함으로 복음을 진짜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함으로써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과정들, 그리고 내가 가졌던 상처와 아픔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이겨낼 것인가, 그거.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예수 생명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과거는 이미 끝났고 완벽하게 해결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학이요, 그 신학. 이제 그것을 이제 발견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놓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신학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복음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 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긴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세요? 아니, 문제가 없으세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자기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돈이 없어 문제다. 자존심이 약해서 문제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삶의 모든 방편들, 모든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찬찬히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웬만해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안 갖고 그냥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죽을 일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냥 대충 넘어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을 문제예요. 돈이 없어 죽겠다, 돈이 없어서 우리 너무 힘들다, 그러면 돈 문제에 매달리잖아요. 병 걸려서 죽을 팔자가 되어지면 병 문제를 딱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오늘 있는 말씀에 보면 복음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사실은 복음이면 해결되어지는데 사실은 복음을 대입하지도 않고 복음을 찾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리겠어요? 죽을 때까지. 결국은 죽는 순간이 오거나 병이 걸려서 죽는 순간이 오거나 가난해서 너무너무 지긋하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까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바꿀 수 있는 확실한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일만 생겨서 하지 마시고 작은 일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들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를 않아요. 웬만큼 돈 없으면 그냥 내가 가서 일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죠. 뭐 사람들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뭐라 그래요? 아예 그 인간 안 만나면 되지. 그러고 뭐 말죠. 근데 실상은 살아간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의 방식으로 만나면 어떻게 인생이 바뀌는지를 기대하셔야 되고요. 돈을 버는 것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돈이 어떻게 벌릴 것인가 기대하면서 가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우리의 모든 생애가 확실하게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면 누구에게 붙들리겠어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가까워질 것인가, 내 삶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질 거고 어떻게 찬란하게 빛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가 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하고 믿음이 큰 자하고 너무너무 세상이 달라요. 인생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주님 앞에 와서 내 믿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이 점점 커질 수 있도록 갈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대충 산다고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사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나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두 번째 줄, 복음은 우리가 이루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무엇이다. 우리가 뭔가 이루어야겠다라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하셨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개척교회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개척교회에 없는 게 많죠. 뭐 일단은 철이 없고 철이 좀 없는 것 같고, 뭐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 다 없잖아요. 그런데 없는 가운데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척교회에 없는 게 많은데 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야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먼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모인 거지, 우리가 큰 교회 만들려고 막 사람을 불러 모으려고 우리가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지, 예배 그 자체만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많이 와야지만, 돈이 많아야지만, 건물이 좋아야지만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나라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대가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목교회를 통해서 또 내 인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실지 그게 너무너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설령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면 그 인생 자체가 이미 이 세상을 향한 놀라운 씨앗을 뿌리는 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모인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 그래서 와서 이제 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셨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하셨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들을 발견하는데 실상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뚝까지 낮아지셨다고요. 어느 분이 나를 찾아오시려고 그 모든 힘들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고 이렇게 찾아오겠습니까? 저기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 보려고 그 모든 보좌를 데리고 여기 오겠습니까? 그럴 일 없잖아요.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는 사람 없고, 나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거 자꾸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낱낱이 헤아려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있으면 이 힘들고 어려운 건 넉넉히 이겨나가요. 제가 군대에 가가지고 훈련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면 화생방 가스요. 이렇게 오두막인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거든요. 방독면 쓰고 들어가서 나중에 방독면 벗어 그래요. 그러면 그 최루탄 가스 있잖아요. 와, 그거 너무너무 숨을 못 쉽니다. 근데 차라리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요. 최루탄 너무 끔찍합니다. 숨을 못 쉬어요. 컥컥컥 하면서 안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물은 다 나와요. 코에서 물 나오고, 입에서 나오고, 눈에서 나오고, 귀에서도 나올 줄 몰라요. 다 나옵니다. 그럼 막 눈물 콧물 해가지고 막. 근데 거기서 이제 겨우겨우 하고 그러다가 이제 딱 문을 열어줘요. 나중에 그러면 막 뛰쳐나옵니다. 근데 딱 뛰쳐나오면 있잖아요, 그 순간에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세상에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뭔가 밑에서 그 힘이 쫙 끌어오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거, 날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한테 꽉 차오잖아요. 내가 죽은들 나는 너무 좋다. 그 느낌이 쭉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천지는 없어진다 해도,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아무 상관없죠.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에서 유로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느껴지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다른 인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나는 반드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존재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 좋을 거 하나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 근데 딱 하나 남는 거, 오직 예수님이 날 사랑하고 있고 날 책임져 준다는 그 한 가지 사실, 그걸 기억할 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의미가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꾸 너무 잊어버리니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는 거고요. 세 번째,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성취되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거를 가슴에, 이제 그것을 성취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쭉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모든 형태의 사역은 복음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고 복음에 기초해야 되고 또한 복음의 결과이어야 한다. 상담, 제자훈련, 사회정의, 문화사역, 교리, 학습, 심지어 전도조차도 복음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사역은 복음의 결과로서 인식되어져야 한다. 전도는 왜 합니까? 전도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기쁨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결과로서 전도를 하는 거지, 내가 이 복음을 잘하면 내가 칭찬받는다, 인정받는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이유 자체도 복음에 대한 결과로서,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전도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업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을 기뻐하셔야 되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하셔야 된다. 영혼을 사랑하는 걸로. 근데 그게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복음에 대한 속성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아마 시험을 볼까도 생각하는데, 복음의 능력 세 가지, 복음의 속성 세 가지. 복음의 속성 첫 번째, 위에서 아래로,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을 비워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으며 친히 종이 되셨다. 복음의 속성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위에서 아래로요. 위에서 아래로. 한 번도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들은 계속 낮아지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복음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낮고 낮은 거예요. 안진뱅이를 고쳐주신 이유, 그것은 안진뱅이처럼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사람조차도 오셨다라는 거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장 미천한 자인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구유,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아기로 오셨는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30살의 청년으로 오시지 않고 아기 예수로 오셨다고요.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는 무방비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복음의 방향성은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불 가운데 있지 않고 세미한 음성 중에. 근데 세미한 음성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었다고요? 고통받고 고난받고 날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창피 멸시당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속성은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그래서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있으면 이게 복음이 맞나 하는 것들을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임한다. 그래서 교황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생각하고 오래되었다라고 생각할수록 점점 낮아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직급이 있었을 때 올라간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야 되고요. 올라가면 갈수록 더욱더 낮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런 군대에 있어서 그 군인 교회에서 쭉 있는데, 군대에서의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거기에 있는 대장이 교회에 오는가 없느냐,
한 부대가 있으면 중대장님이 오는가, 아니 대대장이 오는가, 아니면 연대장이 오는가, 이제 그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군단에 있었던 그 별을 다신 스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에 왔대요. 그러니까 군목이 대부분 하면 대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목이 장군이 오니까 딱 경례를 하고 와서 예배드리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 믿는 교회 안수 집사인데 제가 군인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스타가. 그러니까 그 군목이 하는 말이, 다른 것은 할 것이 없고요, 그냥 예배만 잘 참석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꼭 굳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안내위원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스타가 별 3개짜리가 안내위원 한다고요. 안내위원.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30분 일찍 나와서 앞에서 별이 번쩍번쩍하고 있는 정복을 입고 옆에 있는 이등병이 올 때마다, 딱 올 때마다 밝게 인사하고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예요. 별이 있는데 이등병들이 오는데 그 이등병들한테 깍듯하게 모시고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이 낮아지는 것에 감동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높은 데서 아래로. 그게 진짜 성김에 대한 자세고요. 정말 모든 사랑의 방식은 다 자기를 버리면서 낮아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속성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사이드 아웃이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옵니다. 변화되어지는 것. 변화되어지는 것은 안에서 바깥으로. 그래서 대속, 속죄. 그분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제물로 죽으셨다. 내면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자꾸 무엇을 얘기합니까? 행위를 얘기하죠. 바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의 내면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딱 맞지 않을 때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그런데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내면이. 그러니까 회개와 회심,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내 삶을 통하여서 회개와 회심이 나타나는 거고, 회개 이전에 회심이 있고, 회심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은혜가 먼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바뀌어졌을 때 이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되고, 그리고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당연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은 자기의 삶을 찬찬히 바라보세요. 근데 사실은 자기의 행위를 꼼꼼하게 다 살피면 거짓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은 자꾸 이걸 속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면 자식들은 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근데 나는 잘 속이고 싶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하여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이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forward back, 미래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데, 그분은 새로워질 만물의 첫 열매로서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성령은 미래 세대를 위한 보증이다. 이미 부활의 사건들이 있었고 주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날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쭉 행하는 겁니다. 이게 참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요. 베드로를 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왜 부르셨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왜 불렀을까? 베드로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불렀어요. 뭘 봤을까요? 미래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어떻게 하실 그 미래를 알고 계시니까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베드로라고 해라. 왜? 너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도 아마 자기를 못 믿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보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면 그 사람을 뭘로 보고 지금 대우할까요? 지금 있는 모습, 지금 있는 그 꼬라지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장차 미래의 천국에 있었을 때 그때 그 형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형상을 대접하면서 지금 쭉 이끌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모습도 굉장히 괜찮겠지만 최정일 목사님, 최정일 이렇게 성도 이러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평생 달려가면서 최정일 목사를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만들어갈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렀을 때 여러분 지금에 있는 모습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권사가 됐든 아니면 성도가 되어졌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부를 때 지금 있는 것은 어부일 뿐이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지 고집대로 살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해요?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걸 딱 보고 불렀어요. 그래서 너는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야, 너 대단하다. 근데 사실은 네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한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부를 때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을 선택하고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목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예목교회 성도들로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안목에 영광을 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나중에 주의 나라 됐을 때 그 나라에서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갈까 그것을 이미 알고 기대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딱 집사님을 보면서 나중에 아름답고 복되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있는 분을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집사님 힘을 내. 집사님은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 일들을 만드실 분이야. 조금만 힘을 내. 내가 밥 사줄 테니까 힘내.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과거로 옛날로 보이면 옛날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막 그 승질 나가지고 싸우고 아파하고 그러던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뭘 봤을까요? 나중에 크게 쓰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태, 어린 시절에 아파하고 눈물하고 잘못하고 엄마 돈 훔치고 막 나쁜 짓 하고 있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 크게 쓰실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하나하나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수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지금 넘어지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크게 만드실 것을 계획하면서 그 사람을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고 부르셨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그 미래의 부활 때의 그 영광,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쭉 이끌고 있는 그 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워드 백이에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이미 알고 우리를 쭉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그 손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속성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오늘을 쭉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 눈물 흘렸지, 힘들었지, 아팠지. 근데 너의 미래는 내가 알고 있어. 조금만 견뎌. 내가 너를 힘을 줄게, 능력을 줄게. 너는 일어설 수 있어. 이걸 알고 쭉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새롭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속성입니다. 복음의 속성 첫 번째, 위에서 아래로, 안에서 밖으로, 미래에서 현재로 이렇게 쭉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의 능력이 나옵니다. 복음의 능력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의 능력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거예요. 거기까지. 첫 번째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면 내가 살아나야 돼요. 조건과 상황에 눌려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캄캄해도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뚫려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늘이 뚫려 있잖아요. 생명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망해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일어설 수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면 어때요? 살려내는 영,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서 다른 사람도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막 전도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내 삶 자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는 영, 생명의 영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힘든 분 많아요. 가만히 있으면 나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지, 힘도 빠지지, 좋을 날이 올 것도 없을 것 같지, 뭐 인생 살아봤더니 뭐 돈도 벌어보고 뭐 좋은 날도 보고 젊었을 때 뭐 데이트도 해보고 다 했는데 좋을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잖아요. 더 이상 살맛이 안 나는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잖아요. 그 새로움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단연코 이야기하는데 아마 내일이면 내일 모레면 더 늙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면 또 얼마 안 지나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 10년, 20년, 30년, 한 50년 지나면 다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겉사람은 후패해질 수밖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가 소망을 둘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낡아지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있고 뜻이 있고 그러면 그게 점점 쌩쌩하게 바뀌어 가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쌩쌩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겉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다 없어집니다. 닳고 없어지고 힘 없어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가운데 딱 뚜렷하게 소망이 생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언제든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 있는 것들은 점점 늙어지는 거예요. 내 천국에 가면 너무너무 기대되어지는 것들.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자꾸 얘기할 때 이 얼굴에 주름이 많냐 그래요. 특별히 눈가에 주름이 이렇게 많냐. 눈가에 주름은 제가 웃어서 생긴 거거든요. 힘들어도 웃으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천국에 가면 소망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주름이 예뻐 보일 것 같은 거예요. 주름이 예뻐 보일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름이 살아온 나날이잖아요. 주름 하나 생길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한숨 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인생의 모든 생활에 대한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 삶의 수고와 노고들이 그렇게 애쓴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실 것 같고 또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의 주름살을 바라보면서 그 주름에 있는 그의 삶의 무게를 바라볼 때 존중감이 생기면서 귀하다고 생각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름이 많으면 늙었네, 힘없네, 연약하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름살 하나하나 늘어갈 때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생의 그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 내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일 때
아름다워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능력, 내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언제든지 새 생명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로 말미암아서 만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능력이 복음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살려주셨고 그 생명의 능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능력이 나오는데, 생명의 능력은 두 가지 움직임으로 다가온다.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거는 요거 복음의 능력 세 가지 하면 이제 첫 번째 생명의 능력, 두 번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걸 알면 알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겸손함이고요. 그리고 제가 감히 단연컨대 여기에 몇몇 분들은 믿음이 가면 갈수록 언젠가는 내가 죄인들 중에 괴수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올 겁니다.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다른 사람들은 뭐 별 모르겠고 안다 그래도 그의 죄악을 내가 얼마나 많이 헤아리겠습니까마는 가장 큰 죄인이 누군가? 나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구나.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구나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복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온다는 거예요. 남 얘기할 게 아니고요, 나다. 그래서 요 능력을 갖게 되어지면 율법 폐기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상으로 나아가는 길들이 뭔가 하면 율법을 폐기하려고 하거든요. 율법 없어도 돼. 너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너 편한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이제 율법으로 인하여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 한정없이 부족한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더러움과 깨어짐을 내가 알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니까 뭐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타락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율법을 알게 되어지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 삶의 방향이 설정되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율법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10계명이 있어야 되고 2계명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나중에 2계명이 1계명이 되어집니다. 1계명이 뭔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그 율법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율법의 먼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자각하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새로운 빛을 보게 돼요. 복음의 빛 안에서 율법을 바라보면 복음이 삶의 지표가 되어지고 방향이 되어진다. 그것까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둘째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바랬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되었다라고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그 어떤 사람의 평가와 어떤 사람의 꾸지람이나 어떤 사람의 멸시도 참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나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이 감격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아는가.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스하고 틸리케 얘기할 때 한스를 혼내려고 막 작정을 했는데 한스를 딱 보니까 한스 아버지가 와서 한스를 끌어안고 얼굴을 부비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한스를 저렇게 혼낼 존재가 아니네. 아버지의 너무너무 큰 사랑, 그 높고 높은 고귀한 교육감인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면 쟤를 함부로 할 수 없겠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면 나를 함부로 못합니다. 나중에 작살나려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들을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해. 니들이 아직 몰라서 그런데 너희들 작살난다, 큰일 난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아줘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내가 알아야 돼. 나도 안 믿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다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도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그것만큼이나 나도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로 두 번 보기도 아까울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이런 사랑 없습니다. 정말 하늘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다보다 그것보다 더 깊은 사랑,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만 해도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넉넉히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승패는 어디에 있는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들을 때 날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는 게 우리의 관건인 거예요. 이걸 보는 게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되어지면 담대한 거죠. 담대한 거죠. 세상에서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뭣도 아닌 존재들이 날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방해하고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 내한테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내게 있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으면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자의 길을 간 사람은 왜 그 길을 가겠습니까? 왜 세상이 날 미워해? 왜 세상이 날 힘들게 해?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는 게 분명하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죽으련다. 그 세계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담대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 수 있는 겸손함의 능력, 세 번째, 내가 바라던 것보다 더 많이 사랑받고 용납받는다라고 하는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해체,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보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 보이려고 했던 율법주의를 깨트리는 겁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으로 죄인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겉으로 해가지고 내가 의로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 마음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주의를 없앨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인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율법주의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 아멘. 네.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다는 것 자체를 아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부흥이라고 얘기했죠. 벌써 잊으셨나요? 몇 주 전에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부흥은 뭔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주님께로 돌이켜서 가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부흥이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막 사람들이 왁자지껄 막 하는 게 부흥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마음이 결정되어지는 것 자체가 부흥이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다른 영역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복음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다양한 형태와 이미지를 지닌 독특한 조합처럼 보일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지만 복음이 우리 안에 오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자체의 그 능력을 힘입으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나타나요.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평가, 우리는 왜 이거 안 해요? 우리는 왜 이런 프로그램 안 해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기회가 닿으면 그 일들이 저절로 우리에게 쭉쭉쭉쭉 펼쳐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완벽하게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알게 되어지면 저절로 때를 따라서 이게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다양한 형태와 이미지를 지닌 독특한 조합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이렇게 틀을 만들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부흥의 성장 모델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프로그램이 잘 되는데 보면 누구 것을 흉내내서 프로그램 만든 게 아니고 그 시대의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잘 펼쳐내어졌는가,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하고 보니까 그게 한 프로그램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해를,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프로그램만 배우려고 하는데 그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복음, 그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말씀을 보거나 프로그램들을 막 진행하면서 복음 아닌 것에 너무 많이 휩싸이니까 이제 그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이거 가만히 이제 살펴보시면 첫 번째가 이중전가. 이중전가는 뭔가 하면 전가하다라는 얘기는 허물이나 책임 따위를 남에게 덮어 씌우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를 누가 뒤집어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뒤집어 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데 부활은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에게 그대로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중 전가가 나오는 겁니다. 죄에 대한 부분도 덮어 씌우는데 영광에 대한 부분도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는다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행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그 부활, 그것을 우리에게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세계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안다는 게 왜 중요한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고스란히 덮어 씌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얻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얻으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그대로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전가, 우리의 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많은 부분들이 인간 자체가 나이가 죄 졌네, 하나님 덮어 가주세요, 그리고 덮어 씌우려고 그래요.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맞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덮어 씌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띄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덮어 씌워 주시는 거예요. 요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중전가는 이제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한테 죄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덮어 씌워서 죽인 거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의가 나한테 전혀 없잖아요. 죄는 벗어진 거는 알겠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으니까 죄는 없어진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덮어주시니까 우리에게 의인이 되어진 것으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기에서 꼭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점은 어디에 있냐면, 이중전가는 죄에 대한 부분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거고, 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받을 영광과 부활에 되어진 것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덮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광을 바라거나 부활을 경험하는 것 자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덮어 씌워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간혹 이제 사람들이 상급을 얘기하잖아요. 상급.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거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상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잘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전도했다고 해서 그게 잘한 겁니까? 전도한 것은 내가 노력만 했을 뿐이지, 내가 애쓸 뿐이지, 진짜 그 영혼을 바꾸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일들을 나를 통하여 행하신 일, 그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 그 일들을 나를 통하여 행할 수 있는 거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해가지고 전도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였던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잘함에 대한, 상에 대한 그 역사를 나에게 고스란히 덮어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요. 이게 뭐 이상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자라 그러는데 천국에 가면 가장 작은 자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 것으로는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근데 천국에 가면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과 은혜를 그대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그대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루신 그 일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받으실 상을 우리가 다 받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인 것 같지만 천국에서는 낮은 것은 예수님의 상, 예수님이 받으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덮어 씌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잘한 그 상과 은혜를 우리에게 그대로 덮어 씌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받는 거, 영광을 누리는 것조차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주시는 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가,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에게 그대로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이 한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를 의로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것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상급을 받을 만하게 예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받는 상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상과 은혜와 그 의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덮어주어서 그 사랑, 그 은혜를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중정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자리 바꿈이요.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이 자리를 싹 바꿔서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자리로 나를 싹 옮겨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정가와 예수님의 자리 바꿈의 원리요. 그래서 내가 창피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 가운데 대언자 교리가 있습니다. 대언자는 예수님이 나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좀 이해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너 죄졌지, 너 잘못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적인 습성은 나 잘못 안 했는데, 에이 너 잘못했잖아, 너 남 안 볼 때 남 욕하고 막 그랬잖아. 그거 들통이 나면 왠지 창피한 거예요. 믿음이 많은 사람으로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잘못된 게 들통이 나면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죄가 있는 거예요. 너 죄졌지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 원래 마음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싶은데 실상은 그 죄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가장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입을 다무는 겁니다.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죄졌지,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은 미움의 죄를 짓고 미웠으니까 살인의 죄를 지은 것이고 음욕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는 사실은 내가 그런 죄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지만 그렇다고 다 뒤집어 쓰기에는 너무 억울한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다고 말하기에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올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봐야 죄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죠. 너가 뭘 잘못했는지, 너가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입을 다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다 대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 얘기하면 사단이 너 이 죄를 짓고 너 죄를 짓고 막 죄를 짓고 막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그 죄가 지은 죄가 내가 아니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왜 무죄이냐?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를 졌어요. 나쁜 짓도 했고 죄도 짓고 다 졌어요. 그리고 알고 보면 살인죄도 짓고 뭐 나쁜 죄도 짓고 음욕도 있고 다 죄를 졌어요. 근데 판결을 보면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형입니다. 근데 그 사형을 제가 감당했습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이 사람은 무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없다가 아니라 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값을 이미 치루었기 때문에 내가 무죄가 되어진 거예요. 죄가 없다고 변명하는 게 아니고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무죄가 된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면 예수님이 뭐 하셔요? 대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언해 주신다는 거.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걸 다 짊어지셨고 다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이 법정에서 정의를 요구합니다. 정의가 왜요? 내가 죄를 다 치루었으니까 이 사람은 이미 죄가 없는 것이 되어진 그 정의와 공의가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함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바로 대언이에요. 예수님이 중보자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알면 그렇게 방어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뭐 죄 없다라고 발버둥 안 치셔도 돼요. 우리는 결국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서 죄인 아니라고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왠지 창피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서 자기 변명하기가 바쁜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죄 죽임의 원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죄 때문에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도 힘들고 인생이 망가졌고요. 그 죄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죄 때문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와 공의가 사랑보다 더 센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번복되어지거나 있는 죄를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루어져야 돼요. 피 흘림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를 지키려니까 누구를 죽여요?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죄예요, 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신자들이 가장 조심하고 아주 예민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죄 문제입니다. 죄. 그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요, 내 안에 있는 죄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내가 남을 미워한다든지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작은 부스러기들 때문에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지를 본인이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죄를 미워하죠. 근데 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죄를 즐기는 사람이 있고, 또 뭐예요? 남들 몰래 죄 짓는 것들이 또 재밌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죄가 아닌 것처럼 이름을 바꿔요. 불륜인데 이걸 사랑이라고 그러고, 이게 막 도둑질 행하면서 막 그러면서도 그거를 삶의 지혜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죄를 즐기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자기의 인생이 망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망가지고 하나님조차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신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죄를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 죄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죄조차도 심각하게 보셔야 되고, 그 죄가 서서히 몰려오는 거예요. 서서히 나에게 몰려오거나 나를 병들게 하거나 내 자녀들까지 병들게 하고 있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결국은 그 인생으로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리가 먹어야 되고 육체의 욕망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소욕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 틈을 타고 들어오고 있는 죄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예민하셔야 되고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리고 죄를 죽임으로써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세계를 더 많이 깨닫기 위해서는 죄와 결별하는 것, 죄를 죽이는 것만큼 복음의 세계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일들을 열심히 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 죽음의 원리 맨 밑에 보면, 죄와 싸우는 것은 곧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죄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보게 되며,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음도 철저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은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분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 말씀들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 이제 복음의 전체적 이제 내용들이 있으면서 요것에 잠깐 생각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열심이 나오고 내 공로를 세우려고 하고 보이는 것에 이끌려 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나는 뭐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해놓고 대충 막 교회에서 인정받고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의 실상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연듯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일들이 쫙 펼쳐집니다. 근데 그 인생은, 그렇게 한 인생은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나중에 그러잖아요. 뭐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또 했고 전도도 했고 병도 고쳤고 막 다 얘기를 하고 나면 뭐라 그래요? 옆에서 다 자기 좋다고 했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좋으려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 일을 했대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것들은 날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아까 얘기한 것, 아무리 죄인이어도, 아무리 죄를 졌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그리고 나를 가능하게끔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로 차고 넘치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데,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예수님이 있으면 살아날 수 있어, 이걸 전하다 보니까 저절로 모르게 생명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면 그대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적인 은혜면 뭐예요? 나의 공로 없이 은혜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 받는 사람은 부담감이 없습니다. 부담감이 없고 안 받아도 상관이 없고,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하여 값없이 주는 그 선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 4번, 요게 이제 저희들이 이 복음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우리의 삶의 영역을 변화시키는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 교회에서 배워왔던 많은 것들, 그리고 전에 교회에 있었던, 전 교회에서 있었던 많은 습관들이 이게 율법주의인지 율법 폐기론적인 것인지 그걸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게 나올 텐데,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가리키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복음을 놓쳐버리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있는 것이 낭만과 우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너무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괜찮은가요? 잘 오고 계신가요? 예.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갑자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나도 모르게 열심히 이렇게 왔네. 이 지금 거기 표에 보면 여기 복음이 우리의 삶의 영역을 변화시키는 방식들을 찬찬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제가 보면서 제일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낭만과 우울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것이 접근하고 있는 방식들이 나옵니다. 도덕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울감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살지 않았네요.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우울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러세요.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말씀대로 지켰어야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거는 율법주의적인 방식이고요. 반대적으로 상대주의자, 율법하고 상관없이 지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괜찮아, 너 자신만 용납하고 사랑하기만 하면 돼, 뭐 이것도 얼마나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끝이 그리고 그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처음에 없었을, 믿음이 작았을 때 하고 있는 접근 방식과 믿음이 있었을 때의 방식이 전혀 다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에 있어서는 지금은 너가 기도할 때고 지금은 너가 말씀 봐야 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내려놓고 다 쉬어야 될 때가 있고요. 이게 다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접근을 하고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이게 어디에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사실은 많이 들었잖아요. 말씀 원칙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지금 우울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 아니야, 그럴 수 있지, 뭐 그냥 너 자신을 믿어, 너 자신을 더 용납해야지, 사랑하기만 돼, 이렇게 양쪽 측면을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복음적인 방식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너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조차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이야기조차도 애를 쓰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바라볼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으로 보지 마시고 이 일들을 깨닫되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찬찬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시면 안 돼요. 또 이 일을 읽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팀 켈러가 얘기하기에는 너처럼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문제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 하는 것들을 찬찬히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이제 낭만과 우울에 대한 그 다음이, 요거 찬찬히 보시면 재미있는 것이 사랑과 인간관계 한번 보세요. 92페이지. 이런 현상이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도덕주의는 종종 인간관계를 책임 공방으로 변질시킨다. 뭐가 맞네, 사람들의 관계를 하면 이거 누구 책임이야? 누구 잘못이야? 이렇게 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라고 책임 공방으로 번지는 것, 이거는 도덕주의자들이 행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이거 누구 책임이야 이렇게 물을 때가 너무 많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얘기합니다. 이는 도덕주의자가 심한 비난을 받고 상처를 받거나 다른 사람은 비난하면서 자기는 좋은 사람의 이미지를 지키려고 할 경우다. 그래서 이게 누구 잘못이야?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은연중에 판단자가 되어져서 자기는 마치 바람직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보이게 하려고 하는 의도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잘못이야? 누구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옳은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상대주의자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구원의 수단으로 격상시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음으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종종 동반 의존이라는 문제를 초래한다. 다른 사람을 구원함으로써 자기를 구원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인 거 아세요? 너는 사랑받아, 너는 괜찮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정받는 것으로 자기가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있었을 때 너는 괜찮아, 너는 사랑받을 만해,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더욱더 괜찮은 인간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랑을 베풀고 있는 나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인간인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반 의존적으로 해서 너도 좋고 나도 괜찮고 이렇게 같이 띄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복음적이지 않다. 그래서 상대주의는 많은 경우 서로의 이익을 위해 적당히 타협하고 협력하는 수준으로 사랑을 축소시킨다. 자기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한에서만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명확하게, 그리고 거기에 허점을 정확하게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잘 쓴 이런 거는 정말로 인간의 내면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이 있는 사람은 자아를 잊고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나 남들에게 확인받고 싶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거나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한다. 저는 이 사랑을 우리 예목교회에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거를 하시려면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처음에 사람들이 요 관계를 못 배우니까 뭐 합니까? 공동체에서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요게 약이 될 때가 있고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이렇게 사랑하고 섬겨주면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람에게 의존하게 만듦과 동시에 언젠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적인 방식이 안 될 수 있는 것이 그것 때문이에요. 결국 인간적인 모든 방식들은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우리의 모든 관점은 누구에게 둡니까? 예수님께 둬야죠. 그래서 우리가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침묵과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고요. 또 우리 남성들 같은 경우에 일 같은 거 하잖아요. 이렇게 이번에 뭐 어떤 일을 하고 그런데 일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터 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일을 함으로써 공동체에 유익을 끼침으로써 자기의 존재 이유를 다했기 때문에 공동체에 생존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을 안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교회 일들을 하는 거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교회에서 난 너한테 실망했어, 그때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의존하고 사람에게 만족을 다 채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렇죠. 알면 알수록, 캐면 캘수록 실망 덩어리입니다. 지금은 모르니까 적당히 그 인간 괜찮아, 그 인간 그래도 착해 보여, 이러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살지. 우리 집사람한테 너무 감사하죠. 저를 다 알면서도 참아주는 거 고맙죠. 같이 살아보세요. 다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게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용납하니까 사는 거지. 그거 다 알면 성도들 같이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기대도 하지 마시고 필요 이상의 실망도 하지 마세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을 얻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복음의 빛을 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면 결국 인간들은 다 떠납니다. 그 누구도 신뢰의 대상 아니고요. 신뢰의 대상 아니고 사람은. 근데 지금은 같이 이렇게 돌봐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일 뿐이지 그게 완결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는 언제예요? 적당한 선에 인간은 그대로 빠져줘야 돼요. 갑자기 제가 가장 존경하는 영성 목사님들 가운데 이현필, 맨발의 성자라고 하고 있는 그 이현필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감동스러운 것이 그분이 평생에 육식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식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는데 그분은 그렇게 정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육식을 안 하고 이제 지내시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평생을
깨끗하게 사시고 정직하게 사시고 가난하게 사시고 평생을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살았다 그러니까 뭐 언제 신발 신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름이 맨발의 성자예요. 맨발의 성자 이연필.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에 죽기 하루 전날인 것 같아요. 그때 제자를 시켜서 뭐 했냐면 고깃국을 가져오라고 시킨 거예요. 고깃국을. 평생 육식을 안 하시던 분이 고깃국을 가져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웬일인가, 아니 그리고 그렇게 육식을 가까이 하면 온전치 않다라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라고 얘기했는데 왜 고깃국을 가져오라고 했는가. 근데 이연필 선생님이 맨 마지막 날에 고깃국을 드시고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는가?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을 육식을 하면서 육식을 금했던 깨끗하고 고귀하게 살았던 그 삶을 추앙하거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인간은 의지할 게 아니고 존경할 거리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나 자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것을 딱 보여주려고.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깨트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존경할 것도 아닙니다. 그걸 보이려고 마지막에 일부러 지금까지 꽉 지켜오던 그 계명을, 육식을 안 한다는 것을 딱 깨트리고 딱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도 없고 은혜도 없겠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온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나아갈 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여러 사람들의 기대와 여러 사람들의 그 반응과도 상관없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서 이렇게 쭉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만 누리고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원래는 질문도 받아야 되는데 한 주간 동안 또 묵상하시고 다음 주에 또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땅에 속한 것 다 없어지지만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붙잡고 의지하는 것,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감당기 어려운 죄악들이 있었는데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또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100배로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 그 은혜, 그 겸손함, 그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